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가서 완전정복 오늘 첫 시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1년 맞이해서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시가서를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경을 읽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듣고 배우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듣는데 주께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2월 첫 주죠.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시가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매주마다 제가 드리는 그 성경의 분량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시가서의 첫 시간으로 욥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가서 전체의 서론과 욥기의 서론을 살펴보고 욥기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성도들께서 이번 주는 조금 분량이 적습니다. 욥기 1장, 2장, 3장 강의 들으시고 꼭 함께 읽어주시면서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각자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서라고 할 때 그 시가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시가서는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시의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한 신앙적인 교훈을 노래한 책입니다. 시의 형식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라는 거예요. 시의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신앙적인 교훈에 관해서 적은 책입니다. 시하면 성도 여러분 보통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이야기와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죠? 시라고 할 땐 운율이 있습니다. 노래처럼 되어서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화라든지 옛날의 이야기들이 시의 형식, 서사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런 운율을 바탕으로 해서 잘 기억하고 또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시적인 형식을 많이 사용했죠. 우리 성경의 시가서도 시적인 운율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의 시가서, 시의 형식의 무척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행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한 줄, 두 줄 해서 서로 반복을 하면서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언 20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같은 말이지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거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거 술이 다 안 좋은 거다. 술을 먹으면 어리석게 된다.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평행법을 사용해서 두 번 강조하고 심화시키는 거죠. 또 상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런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성도들께서 시가서란 어떤 거냐 하면 시의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신앙적인 교훈을 적은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성경의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오늘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성경이죠. 우리 슬라이드 밑에 쿰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의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교 공동체는 다른 모든 성경도 중요했지만 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시편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또 시의 운율로 기록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을 통해서, 낭송을 통해서 가까이 했죠. 기원전 2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사본인데 놀라운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2,300년 전쯤에 기록되었던 그런 성경의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끝이 이렇게 된 건 이제 습기 때문에 썩었던 거예요. 그래도 항아리에 넣어서 보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시가서는 특별히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들이에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고 전해지는 그런 책이죠. 물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인간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구약에서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율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주되게 드러납니다. 또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voice of God, 하나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죠. 그런데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욥기, 누구의 목소리예요? 욥의 고통당했던 욥의 안타깝고 괴로운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죠. 시편,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 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괴로움의 어떤 그런 노래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들, 다윗의 또는 아삽의 고라 자손들의 이런 인간의 목소리가 굉장히 울려 퍼져요. 잠언, 누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목소리가 나오죠. 전도서, 솔로몬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은 묵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가서,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 그들의 사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은 탑다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우리가 함께 이제 읽게 되는 시가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목소리. 그래서 훨씬 더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그런 언어들이 시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 시편은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한 감사와 찬양과 탄식의 노래가 올려져 있고요.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사색한 철학책이고요. 아가서는 남녀의 어떤 사랑의 깊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제 오늘 욥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욥기는 참 수수께끼 같은 책입니다. 왜 수수께끼 같은 책이냐면 잘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우스 땅이 어딘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동쪽 어디일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있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욥이라는 이름, 예를 들어 엘리바스라는 이름, 빌닷, 소알이라는 이런 이름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기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 어쩌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시대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욥기의 자세한 역사적 배경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욥이라는 인물과 그 당시의 배경을 볼 때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한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전체 인간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니버설한 경험, 무슨 경험이에요? 고통의 경험.
우리 고통은 국경이 없잖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고통은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누구나 다 인간이면 갖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의 고통의 경험,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욥기의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보편적일 것이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런 책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으로 고대 수메르의 지금 뭐 쿠웨이트 아니죠. 수메르는 어딘가요?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아마 그쪽일 것 같아요. 우리 수메르의 예배자 기원전이 한 2700년경에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형상으로 이렇게 빚었던 그런 스태츄라 그러죠. 그런 인간 상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깨닫고 본 것 같아요. 눈이 커졌고 눈이 동그랗고 앞을 보고 있고 뭔가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장엄함,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경험했던 종교적인 경험이 신비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활동하셨고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욥기는 굉장히 보편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욥기의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는데요. 욥기는 이제 1장부터 42장까지 서론과 결론 부분이 있어요. 서론과 결론은 성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라고 했는데 서론과 결론은 내러티브,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욥이 탄식하고 있고 친구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제 욥이 처음 독백을 하게 되고 4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돼요. 28장은 너무나 뛰어난 시가 등장합니다. 지혜를 노래한 시예요. 마치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어떤 지혜를 의인화한 그런 시와 비슷하게 느껴져요. 29장부터 31장에 다시 욥의 마지막 독백이 나오고 32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의 젊은 사람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38장부터 42장까지. 그러니까 욥기의 하이라이트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38장부터 4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욥의 문학적 구조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쭉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나머지 한 1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제 열심으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욥기 전체의 배경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이 그래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욥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특별히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사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눠요. 이건 욥이 몰라요. 욥은 지금 땅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욥에게 지금 고난이 닥치는 거거든요. 이제 읽어보시면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너가 여태까지 쭉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을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성도 여러분 고발하는 자거든요. 어려운 한문으로는 참소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뜯어서 그 사람의 악함과 약점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 이 사탄의 역할은 참소자의 역할입니다. 고발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요.
욥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긴 하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1장 9절인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주께서 그에게 재산도 불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평안함과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지. 욥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거둬가시고 자식들을 거둬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텐션, 의도, 그 의도를 지적하고 넘어간 거죠. 성도 여러분, 욥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보시면서 와, 넌 참 잘 믿는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너 참 잘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뿌듯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 개가 신목사가 저 같으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저가 평안하고 복을 받고 기도응답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가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기를 읽으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뭐 때문에 사랑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닌가? 사단은 accuser, 참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서 고발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욥이 고난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새 친구들도 몰라요. 하늘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욥이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죠. 이제 읽어보시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어요. 종들도 다 죽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죠. 그러자 사단이 다시 나타나서 욥이 지금 저렇게 범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질병으로 치시면 저가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마치 문둥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나? 오히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어떤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세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가 온 우주에 가득해요. 사단이 어떤 이유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단 역시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능력을 침해하고 거스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런 악한 시험과 그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욥의 신앙을 점점 놀랍도록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렇게 쉽게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함께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장을 보시면 이제 3장에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냅니다. 고통을 토해냅니다. 1장, 2장에서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해왔던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복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통도 내가 끝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가 고백을 했지만 이제 3장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한탄해요. 탄식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항의해요. 우리가 이제 3장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읽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 울부짖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고 소리 높일 수 있고 주님 왜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시냐고 주님을 향해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믿음 없는 거라면 욥기는 2장까지 쓰여지고 끝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을 허락하셨고 욥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욥기 3장 1절 2절 읽어보시면요.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셔도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죠. 아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탄식하세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도 한탄했고 다윗도 탄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한탄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그냥 돌아서죠. 차갑게 돌아서서 나가버리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잘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부르짖을 때 판단하면 안 돼요.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예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자로서, 기도해주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항의할 때 잘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새 친구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 1장, 2장, 3장 우리가 조금 함께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읽어가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하시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이런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언어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천국에서 가르쳐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이해하시면서 믿음의 백성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그것을 굳게 믿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판단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욥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읽어가시면서 좋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